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5장에 이어서 그 모압의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모압에 임할 자연적 재난,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압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시기가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 땅 전역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 백성은 사방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15장 7절에서 그들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피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모압 백성에게 심판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모압 백성들아 이 땅 통치자에게 유다 왕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들을 드리되 어린 양, 이것은 조공을 보내라는 것이지요. 모압이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이 어린 양을 보내라고 한 것은 목초지가 발달한 모압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공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셀라에서 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셀라는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모압 백성이 불신앙,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도망하는 너희들의 발걸음을 셀라에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어디로 가라?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조공을 드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여호와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부터 4절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라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원어의 해석을 보면 굉장히 그 주어가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압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간청하라. 어떻게? 딸 시온아, 너는 딸 시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딸 시온아,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해달라. 우리가 발각되지 않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달라.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달라. 간청하라고 이사야는 모압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딸 시온에게, 유다에게 가서 간청하라. 어떻게 되어달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사야는 모압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조공을 둬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두 번째,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모압이 유다에 조공을 보내야 하는지, 왜 딸 시온이 유다가 모압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제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대신 다윗 왕조에서 나오는 왕, 곧 메시아가 시온에서 이상적인 통치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제자의 통치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 메시아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 아래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과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압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조공을 보내고 유다에게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안에 그 권한 안에 순복하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 번 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네. 이것은 모압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으로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한 백성들이라고 교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길 하레셋의 검포도였습니다. 길 하레셋은 가장 많은 포도를 수확해내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검포도 떡은 모압 백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검포도 떡은 온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아서 이들의 이 모압 나라에 번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밭이 온 사방으로 번성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를 마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온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것들이 이제 이방의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하였다. 모압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15장 1절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모압이 하룻밤에 황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황폐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 주 여호와를 섬기고 시온으로 가라는 요구,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는 모압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즐거운 소리가
그쳐지게 하는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를 너희가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이 야셀의 울음처럼 울리라 말합니다. 울리라. 어저께 본문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방의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물로 이 모든 도시들을 가득 채울 거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제 여름 실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네 농작물에서 나오던 풍성한 수확물이 이제 그칠 것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거워하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 그 기름진 밭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너희들의 노래가 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내 창자가 찢어지는 이 아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뭡니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말씀이거니와 1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자가 찢어지지만 내가 이제 내 심판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너희들은 바짓산당, 너희들의 신 그모스 신에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백성들을 둔 이유는 그 위기 가운데 나에게 피난해라라는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산당에 나아가서 헛된 기도와 헛된 열심의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의 효력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네들이 기도하나 그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왜?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주 여호와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3년 이내에 모압 전역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던 그 풍성한 모압은 이제 3년 안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락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전락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주관자이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성경의 역사에서 멸절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블레셋의 심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진 힘과 폭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꺾어서 망가뜨리고 해쳐서 얻은 그 승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가진 힘과 너희들이 가진 폭력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모압은 바벨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모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는 아주 풍성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서는 그 기쁨과 즐거운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즐겼던 그들의 만족과 그 기쁨의 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과 그들이 즐겼던 그 기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즐기는 만족,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원하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 너희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그 기쁨을 너희가 그 기쁨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만족,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할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가치가 다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힘과 승리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듯이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 우리가 도리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의 자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그분이 미리 정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그 사실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착한 행실로 인하여, 이 착한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모든 선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만든 자녀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 삶은 내가 노력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현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당당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서 나오는 만족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 입술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 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교만을 씻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이전에
살던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었으니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낼 것이며 우리를 통해 드러낼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대국의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안에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를 모르는 백성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는 사실이 놀라운 질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다음 세대에 영영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주의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온전한 땅을 물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존재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서 주 앞에 피난처에게 하나님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